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의 최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이 보이진 않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질서와 원리들을 다 주님께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비교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주님,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의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어로 된 찬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웨이메이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ade in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is who you are.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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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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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하나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세요. 5장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법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을 이해하기로는요, 이 법은 사람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은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길 원하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실행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어두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일해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 참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텐데 사랑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다툼이 멈추고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섬기면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이런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동안 오랜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해 왔는데 왜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는 비난과 혐오의 수준의 비판이 난무하고 나라들마다 긴장하고 갈등 관계가 고조되는 이유가 뭘까? 과연 나 한 사람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해봅니다. 눈으로 보이는 지금의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미 늙어서 자녀를 포기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보다 10살 어린 이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다고 이미 이 부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을 기다렸고 100세가 되는 그 해에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무지 눈으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지키고 또 소망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요,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의를 행한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할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은요, 보통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우리는 또 멋지게 옷도 차려입고 또 평소에 안 하던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뭔가 사람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큰 길과 회당 앞에 서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돕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적어도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은근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상 심리, 그거는 뭔 말이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받기 원하는 마음인데 올바른 행동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인기, 명예, 영광, 칭찬 같은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의심하거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또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겠죠. 결국 자기가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그 사람에겐 당연히 받아야만 되는 자기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상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구제와 기도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좀 알려지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남들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이고 또한 보상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은요,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런 시간과 물질, 생명을 통해 헌신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권과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입니다. 지금 내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실 것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구제와 기도는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행동을 이제 6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두 가지가 먼저 말씀드린 구제와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이 둘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제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그 방향이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5장에서 명령하신 빛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은혜의 빛을 세상에 계속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이에요. 둘째로 기도는요,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그 방향성이 안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의 짠맛이 더 깊고 풍부하게 돼야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더 깊고 풍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능력이에요. 결국 구제와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신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일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잘했다고 칭찬받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구제와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지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감추인 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한국에 보면 홍수로 인해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꼭 보게 되는 장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이 구제 활동을 했다는 그 인증샷을 찍는 것인데요. 이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들이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잠깐 물건 하나 들고
그때 사진 딱 찍는 식으로 그 현장에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국회의원 중에 탈북자 출신의 한 정치인이 그런 관행을 깨워버려서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또 갖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진으로 보면 온몸에 흙이 묻은 채 또 진흙덩이가 잔뜩 묻은 그 변기 뚜껑을 이렇게 밖으로 옮기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는데 사진으로만 보면 정말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서야 저런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저절로 생각이 들게 돼요.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요. 그 이후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전과 다르게 현장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 장의 사진으로 국회의원 전체를 욕먹게 했던 모습에서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으로 이제는 공감하고 몸으로 뛰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바뀌게 해왔던 그 중심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 그 진정성을 더 기대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진정성은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내가 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예수를 믿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칭찬보다도 앞으로 허락하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밀하고 또 아무도 모르고 묵묵하게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는 그 진정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에 있는 이민자들의 가정을 그리고 또 홍수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나라와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